자, 오늘 역대기하입니다. 역대기하. 자, 역대기하는요, 우리가 앞에서 역대기상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열왕기서하고, 열왕기서 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역대기 비슷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럼 왜 열왕기사 한 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 역대기하 1장은요, 열왕기상 3장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왜 그 똑같은 걸 이렇게 앞에 우리가 보니까 많이 비슷한 거 있었죠? 그럼 왜 그렇게 적어놨을까? 이제 이 차이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차이점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차이입니다. 선지자적 관점입니다. 이 선지자적 관점이란 것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이나 왕들한테 살살 얘기하고 세게 얘기해요. 세게 얘기하죠. 그러면 뭘 촉구합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를 촉구하죠. 예. 그러니까 선지자적 관점은 뭐냐 그러니까 회개. 이 조금 잘못하면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막 때립니다. 예. 이렇게 열왕기서의 모든 내용들은 거의 다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요, 선지적인 관점의 제사장적인 관점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그래서 여기는 열왕기서는 그냥 단순히 정치적 사건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정치적 사건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신앙 중심으로 많이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여기는 제사장적인 관점만 하는데 여기는 회개해라,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역대기서에서는 자, 너희들 회복된다. 소망을 가져라. 어느 쪽이 나아요? 역대기서 좋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되겠죠? 대놓고 이것만 하면 됩니까?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회복이 뭐가 되고 소망이 뭐 있겠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반성이 되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사람은 다음에 그렇게 안 해.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다음에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역대기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네가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네가 옛날에는 요런 짓을 했지만 이제 너는 너에게는 회복되고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천국 소망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야 되지만은 오늘 역대기서에서 말하는 회복과 소망의 그런 메시지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또 북이스라엘이 주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같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북이스라엘 얘기는 없어요. 역대기에서는. 여기는 남유다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19명 전부 다가 여기 열왕기서에 다 나와요. 어떤 왕이 나쁘고 어떤 왕이 잘못했고 어떤 왕이 잘했고 이런 거 싹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언급이 전혀 안 됩니다. 자, 뭐 그 외에 열왕기에서는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대기하에 들어가는데, 역대기하는요, 요거는 그냥 객관적인 정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각 왕조의 신앙 중심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는 역대기하에서는 신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이제 풀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이렇게 비교할 때에 이런 기본적인 포인트를 조금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역대기하 이제 1장부터 해가지고 총 몇 장까지 있냐면 36장까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1장부터 9장까지 역대기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36장까지 역대기 하죠. 총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 36장까지 있는데, 요거는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죽는 게 9장까지 거기서 죽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10장부터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부터 나옵니다. 르호보암. 르호보암. 왕부터 해가지고,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어떤 왕입니까? 두 눈알이 뽑힌 사람이죠. 예, 눈알이 뽑혔던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모든 통치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역대기 합니다. 아셨죠? 예, 이제 우리가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1장을 보는데, 역대기하 1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1장부터 9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맞죠? 예,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인데 오늘 이 솔로몬이라는 이 왕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인데 굉장히 지혜의 대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속사라 그래, 구속사. 구속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완노죠. 제가 펜을 가져올게요. 설명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네. 구속사. 구속이 아니고 구속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구속이 뭡니까? 구할 구자. 네. 이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한다는 말입니다. 속자는 뭐예요? 속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사면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판사가 똥똥똥 두드려가지고 니는 3년이면 3년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사면이 되는 거야.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뭘 받아요? 벌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벌을 받는데 속죄한다. 그래. 구해서 속죄시켜준다. 누가요? 예수님이. 맞죠? 그 성경은 그거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수많은 죄들을 갖다가 이 죄짐들을 내 대신 걸머지고 그래서 나의 죄를 없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뭐라고? 구속사. 그러면 사는 굳이 안 붙여야 되죠. 구속이라면 구속. 그러면 성경은 왜 그러면 사를 붙이면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왜 역사일까요? 구약에서부터 어디까지? 신약까지 계속 성경의 역사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예. History of Redemption이라는 영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구속사가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실제는 없죠.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어디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 왜냐하면 그 시대는 예수님이 안 태어나셨단 말이야. 사람의 몸을 입고 안 태어나셨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죠. 예.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 신약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시대는 안 나타나셨지. 그럼 예수님이 안 계셨다 이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 맞죠? 여러분들도 이 담임 목사의 죄를 절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엄마가 사랑이 크더라도 자기 자식한테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를,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 맞죠?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곧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진다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는 뭐가 들어있어 그러면? 생명이 들어있죠. 영원한 생명이지. 잠시 왔다 가는 생명이 아니고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 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사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고 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단 말이야.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얘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없어지고 영혼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서게 돼.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죽고 난 이유는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걸 물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겠죠. 응. 살아있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잖아.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건데? 내일 죽으면 내일 일은 몰라. 내일 일은 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의 내 마지막이라 생각하셔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10년 뒤에 하나님을 믿을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자,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지한 사람이죠. 너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했는데 왜 내가 10년 뒤에 죽을 때 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런 탁도 아닌 소리를 갖다가 하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속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전체를 갖다가 감싸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이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속사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표들을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 심어놨어.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아담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예표 맞죠? 첫 아담은
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의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죠. 왜 예표가 됩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믿음의 그래서 조상이라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밖에 없어. 우리의 믿음은 늘 변질된단 말이에요. 변질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변질되잖아요. 잠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우리의 믿음이 늘 그렇게 변질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믿음이란 것이 어제 좋았다가 내일 나빠졌다가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고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믿음만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또 받으신 게 뭐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받은 게 고난이죠. 그러면 고난을 예표하는 그 주인공이 성경에 구약에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를 또 예수님의 예표로 가는 거예요. 그 예표는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타이폴로지라 그래요. 이 타입이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저 타입이 좋네. 요겁니다. 요 타입. 그래서 이 타입, 예수님의 어떤 타입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그 보여주는 학문을 타이폴로지라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솔로몬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의 예표. 그러면 모세는 예수님 예표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 율법 받았죠. 그 율법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오셨어요? 완전하게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못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요,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구속사에 보면 첫째는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죠? 다윗의 씨입니다. 예. 다윗의 첫째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솔로몬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인가?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뭘 뜻합니까? 지혜가 아니죠. 솔로몬, 이거는 평화라 그랬잖아. 샬롬. 다른 말로 하면 평강. 맞죠? 네, 평강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은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아니에요. 평강의 왕 맞아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솔로몬이 진짜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한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아멘. 맞죠? 무슨 통치자요? 화평이란 말이에요. 여기 얘기하는 이 화평, 평화, 평강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이름이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예. 오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오늘 또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았죠. 지혜를 구했죠.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백이 지혜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로웠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타락했죠. 예. 그러면 이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는 인간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솔로몬일 뿐이지 예수님 자체가 될 수가 없어. 인간이니까. 다만 그가 지혜를 구했다는 그 장면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가 이름을 평강이라고 지어서 평화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잖아요. 솔로몬은 맞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뭐 다윗의 계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계보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뭘로 지었어요? 금으로 짓고 돌로 짓고 은으로 짓고 철로 짓고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는 아주 찬란한 영광의 자리라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성전이다. 맞죠? 내가 성전이야. 너희 몸이 성전이란 말이야. 너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네가 더럽힐래?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신의 뭐요? 자신의 몸이 뭐라고? 성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앞에 보니까 46년 걸렸던 성전 그거를 갖다가 3일 만에 세운다고 하는데, 이 3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흘 만에 성전된 몸을 부활시켜 가지고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맞습니까? 몸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전 되신 이 몸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항상 거룩하게 해야 된다. 예.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찌 보면은 이 예표 타입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모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형. 여러분 모델하우스 아시죠?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모델하우스를 찾아가면은 내가 지어질 집을 보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분 좋아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그런데 가면은 그거를 모형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 다른 말로 뭐 그림자라 그래. 그림자. 모형 아니면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표되는 인물들이 아담,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인물들이 예표하는 성격이 달라요. 요셉은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예표하는 사람, 모세는 예수님이 완성하려고 했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맞죠? 예. 그 다음에 솔로몬은 예수님이 가졌던 평강,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 맞죠? 아브라함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의 조상, 믿음을 예표했던 사람. 아담은 뭐예요? 순종해서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던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놓으실 언약을 아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란
그 하나님을 미리 인물로 딱딱 박아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구약을 읽고 있는데 그 구약은 사실은 전부 성경은 다 내 얘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야, 너가 지금 구약 읽고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내 얘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 했죠. 여기까지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이 전부 구약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신약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성경이라면 신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구약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신약이 쓰여지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 전 뒤에 신약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들은 전부 다 구약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뭐 된 거? 아니, 자신은 이름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거를 지금 다 풀어주십니까? 좀 그렇죠?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 구약 성경은 전부 자신에 대해서 썼다는 것을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맞죠? 그러니까 구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또 5장에서 말씀하시죠. 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여기 성경 기록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이거 다 구약입니다. 상고가 뭡니까? 상세히 고찰하라 이 얘기입니다. 성경을 눈으로 그냥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본인이 얘기하신다고. 할렐루야.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구약 성경 읽어봤는데 예수님 예자도 안 보이던데,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예수님 예자도 없는데 전부 다 성경의 인물들로 뭐 했다고? 예표해 놓은 겁니다.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는 역대기가 1장 처음에 솔로몬도 누구 얘기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야. 예. 너무 중요한 거야. 솔로몬 왕은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평정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부분이 맞는 게, 나중에 예수님이 천하 만국의 왕으로 등극한다고 본인이 그러셔요. 예. 계시록 19장 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의 왕들 중에 왕이고 주들 중에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절 봅시다. 계시록 19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 위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왕들 중에 왕이시요 주들 중에 주시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도 왕 중에 왕이었어요. 주변 나라들 전부 다 와서 조공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부분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뭐라는 신학 용어로 모형론이다 그래요. 모형론. 모형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방금 오늘은 누구라고요? 솔로몬. 예. 모세도 모형으로 박아놓은 사람이고, 그렇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고, 다 모형으로 이미 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제가 역대기 하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다 해드린 거예요. 예. 군데군데 나중에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절 한번 봅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왕국에서 강성하게 되었으며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심히 어떻게? 장대하게 하시니라. 예.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니까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를 하나님께서 심히 장대하게 하시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솔로몬이 정적을 다 제거해요. 예.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제가 간단히 짚어드리고 우리 지난번에 강연 설교 때 다 했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정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제거해버립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간들,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사람들 전부 다 쳐버립니다. 첫 번째 누구냐니까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누구냐니까 다윗의 와이프가 여러 명 있었죠.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예요? 바세바잖아. 근데 그 중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어. 핫깃의 아들.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니까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있었어요. 수넴 여인. 아주 예뻤어요. 아비삭이라고 있었는데 아비삭. 예. 이 여자는 누구 여자였어요? 다윗의 저가 아버지 여자라니까. 자기 아버지 첩이라고요. 수넴 여인 아비삭이 자기 다윗의 첩이야. 그런데 그러면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은 바세바나 또 누구야? 핫깃이나 같은 저거죠. 같은 저거잖아. 서열은. 그런데 여기 난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 첩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바세바를 찾아가가지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가 원하면은 내가 솔로몬 왕한테 가지고 얘기를 할게. 그래 가니까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래 됐죠. 아니 우리 아버지 첩을 감히 말이 안 되죠. 아니 이거는 도의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생각할 때 기분 나쁜 게 뭐냐니까 얘는 자기 아버지 첩을 갖다가 자기가 데리고 살겠다 함으로써 솔로몬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의 반열에 서겠다는 이런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나야를 시켜가지고 아도니아를 갖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내용들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있었어요. 아비아달. 두 번째로 아비아달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누구한테 붙었냐니까 이 아도니한테 잘못 붙었어. 그 얘를 죽이니까 이 제사장 아비아달도 죽여버립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 유명한 장군이죠. 이 요압 장군은 솔로몬 자기 아버지 때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을 자기의 충신 버나야를 시켜가지고 얘를 제거해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요압 장군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충신에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요압이 누구를 따라가고? 압살롬을 따라가고. 예, 압살롬을 따라가고 자기 아버지 편을 안 들어요. 배신을 하는 겁니다. 배신해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 편 들어가가지고 등을 돌리게 되는데 솔로몬이 여기에 이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요압을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인물이 누구냐니까는 시므이라고 있어요. 시므이. 이 시므이는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얘는 죽이려고 안 그랬어. 너는 어떤 성에 들어가지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나오지 마라 했어. 그게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얘는 나와버렸죠. 기억납니까? 나와가지고 까불다가 쟤를 쳐 죽이려 가지고 얘도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이 네 사람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오늘 대통령 취임했죠? 예? 하나님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상에 올 또 역대가 딱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적을 이렇게 제거하는 솔로몬은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1절 봅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왕국에서 강성하게 되었고 주거의 하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하셨더라. 그런 겁니다. 자, 그때 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곧 족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전체를 다 모아놓고 말을 한 거예요. 예. 3절 봅시다.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이 기브온 있는 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산당은 옛날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회중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운반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참 우사가 잘못 건드려 죽기도 하죠. 예, 우사가 법궤를 잘못 만져가지고 죽습니다. 이런 과정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다윗이 예비해놓은 그곳으로 메어 왔으니 이는 그가 예루살렘에 그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기 때문이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한참 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들어가는데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난뒤 그쪽으로 이제 법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일단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절 보니까 훌의 자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전에 만든 놋제단을 주님의 성막 앞에 두니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그곳으로 나아가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회중의 성막에 있는 주님 앞에 놋제단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 1천의 번지 예물을 드렸더라. 1천의 번지 예물이 뭘까요? 1천이 뭐죠? 1000번이 아닙니다. 1000번이 아니고 마리수로 하면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 선의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천 번제. 1천은 여러분 뭡니까? 온전한입니다. 천이라는 숫자가 온전한 숫자죠. 천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온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마리냐면 짐승을 1000마리입니다. 짐승. 1000마리 짐승. 1000마리 짐승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드릴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번제 보면은 번제는 홀랑 태우는 거죠. 완전히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 태우는 제사입니다. 불로 완전히 태운 겁니다. 내 자신을 주님한테 다 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그럼 이 1000마리 짐승을 드렸는데 번제는 어떻게 드렸냐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28장 봅시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28장 3절. 자, 3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가 주께 드릴 화제로 드리는 예물이 흠이 없는 첫 해째에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예물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언제 드려요? 아침에 드리고 또 다른 1마리는 저녁에 드립니다. 예. 그러면 1마리씩 드리면 1000일이 걸리겠죠. 2마리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 500일 드리는 거죠.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게 며칠 걸렸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1000일을 꼭 채워야 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가 예비하고 기도할 때 1,000번째는 1,000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번제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두 마리 되니까 이런 계산하면 500일 걸렸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침과 저녁에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시편 55편에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다 성경에 다 근거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범죄가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되는데 시편 55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시편 55편. 17절 한번 볼까요? 예. 여기는 하루에 몇 번 드리게 되어 있어요? 세 번이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되면 큰 소리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여기는 하루 세 마리를 드는 거예요. 세 마리. 맞죠? 예. 두 마리 드는 게 또 세 마리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 형편에 맞게끔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 내가 기도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그분께서 내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으십니다. 근데 시편 119편 가면요. 하루에 몇 번을 찬양을 한번 볼까요? 하루에 7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편 119편. 119편 164절. 자, 시편 119편 16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는 주님의 의로운 법령들 때문이다. 7번 찬양하는 걸 하나님의 의로운 법령이래요. 그러니까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7번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짐승 잡아야 안 잡아요? 짐승 대신은 뭘 잡아야 돼요? 뇌를 잡아야 돼요. 맞아 안 맞아? 지금은 자기 자신을 잡아야 된다니까. 해천에 가고 막 자기 막 종아리 뜯어 패고요. 말 안 하면 볼을 꼬집고. 옛날 같으면 짐승을 잡았지. 지금 나를 잡으려면 몇 마리 잡아야 되겠어요? 하루에. 하루에 막 일곱 번은 잡아야 돼. 두드려 패가지고. 그죠? 하루에 7번은 잡아야 되겠죠? 하루는 머리를 까지 뜯고, 막 뺨을 막 꼬집고. 이 정도는 약까지 뭐. 그죠? 자, 본문 들어갑시다. 그래서 1천의 번제 예물들을 드렸더라. 그래서 이게 번제라는 것은 태우는 제사인데 뭘 의미냐면은 내 자신을 그냥 완전히 없앤다는 거니까 이거는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 그러니까 1천 번제라는 것은 앞에 뭐가 들어가요? 온전한 뭐요?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 1천 번제를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원씩 헌금하시는 분도 있어. 며칠을? 1,000일 동안을.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막 상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원뜻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주시겠지. 그 감동을 어떻게 1,000일 동안 그렇게 그죠? 1,000원이든 만원이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주시겠지. 근데 원뜻은 그보다도 내 자신의 온전한 회개를 얘기하는 게 1,000번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7절서부터 이제 12절까지가 오늘 사실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7절 한번 봅시다. 그걸 다 들여놓고 7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요? 꿈으로 나타나요? 꿈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딱 나와요. 꿈으로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거기 보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솔로몬아 너한테 무엇을 주어야 할꼬?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꿈에 나타나가지고 선우야 내가 오늘 밤에 니한테 뭐 줄꼬?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안 그래도 100만원이 필요한데 빨리 100만원 주이소.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솔로몬한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물으셔요. 왜 물었겠습니까? 이미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지금 무슨 번제까지 들었어? 1,000번제까지 드린 거야. 근데 그 마음의 그 동기가 너무 중요한 거야. 뭘 바래서가 아니야. 이미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솔로몬 성전 짓는데 몇 조로 했어? 거의 한 60조, 70조짜리를 했죠. 금만 해도. 그렇게 많은 건데 뭘 또 더 뭐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절 봅시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뭘 베풀어요? 큰 긍휼을 베풀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에게 그를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니까는 내가 권력의 왕자에 오른 것은 내 힘으로 됐단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로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권력을 자기 공로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솔로몬이죠. 맞습니까? 오늘 대통령 뽑혔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공로로 대통령 됐다가 얘기하면 솔로몬에게 배우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대통령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는 오 주님 주 하나님이시 이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 굳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한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선대의 믿음이 좋았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하고 기억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물려줘야 되겠어? 자식들한테 믿음을 물려줘야 되죠. 그럼 오늘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믿음을 들이대고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때에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을 기도하려다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오늘 솔로몬처럼 기도하려 했더만 별로 우리 아버지 엄마는 별로 생각할 게 별로 없네. 이래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오늘 우리 어머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나에게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하셨던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래 그 주인공이 돼야지. 맞죠? 예. 근데 자식이 뭐 생각해보요. 이건 뭐 아버지 얘기 들을 것도 없고 엄마 얘기 들을 것도 없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됩니다. 오늘 얘는 정확하게 자기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면서 주님의 다리를 꽉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님께서 나를 땅에 뭐같이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자기 아버지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 그것이 내 대에 와서는 백성이 어느 정도 많았냐니까는 땅에 티끌같이 많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소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입으로서 첫째, 솔로몬을 아까 누구를 예표한다 했죠? 예수님을 예표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봅시다. 13장 6절. 창세기 13장 6절. 솔로몬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씨를 땅에 뭐같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네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못 세죠? 못 셉니다. 그럴 정도로 네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지금 누구한테 언약을 주셔요?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지금 이루어진 장면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그런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도 주어졌던 구속 역사의 진행입니다. 구속 역사는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속. 요거는 다윗에게도 그대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다윗이 번성하고 난 다음에 아들은 솔로몬한테 넘어오면서 이 구속 역사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에 나오니까 사무엘 하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 8절. 자, 16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누구죠? 예, 너의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될 내 씨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다윗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네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세운대요. 이게 솔로몬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울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근데 사실은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솔로몬 망했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그런데 왜 여기서 영원히 간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에 인간의 왕국은 멸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의 왕국을 통해서 예표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모세나 요셉이나 뭐 다 실수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그죠? 다윗도 실수 있고, 솔로몬도 뭐 흠이 많았고, 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인간들을 들어서셔서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16절 읽어봅시다. 거기 사무엘하 7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집과 내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오늘 구속 역사의 진행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0절 우리 본문 갑시다. 본문 10절.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저로 하여금 이 백성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거대한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와, 대단하죠. 이제 내가 니한테 뭘 줬고 하니까는 지금 돈 달라 했어요? 아니죠. 예, 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옷 달라는 것도 금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게 뭘 달라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백성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소. 이렇게 거대한 주님에서 누가 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재판 못합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솔로몬은 자기 무능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맞죠? 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맞죠? 이제 이미 대통령 뽑혔어. 그죠?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을 해야 될까요?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3장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마음에 좀 안 차더라도 이렇게 세운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너부갓네살 왕도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들어서신 이유가 뭘까요? 악한 왕을 들어서신 이유는 말 안 듣는 이스라엘에게 채찍질 가하기 위해서 너부갓네살을 대신 서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대통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 맞아요? 맞겠죠? 맞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좀 안 맞아도 하나님이 이런 대통령을 쓰는 것은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혼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뭐하라고?
복종하라. 그 다음 시작.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세는 없으며 모든 권세들은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김정은이 정하신 건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김정은이 때려 죽이를 너무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인 맞아요. 때려 죽여야 돼요. 근데 지금 안 죽잖아요. 예. 언제까지 살겠어요? 그건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그 권세조차도 누가 정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2절 읽어봅시다. 13장 2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리라. 아멘. 권세를 거역하지 말아요. 그냥 그 권세를 따르는데 대신에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걸 따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을 부정하라. 하나님을 저기 하라. 그럼 다니엘이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보고 뭐랬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금신상을 27m짜리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절하라고 그랬죠. 절 안 하면 전부 다 어디 집어넣는다고? 사자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불 탔어요? 안 탔어요? 이 머리카락 하나 안 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사자굴에 또 직접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도 사자가 며칠 굶어가 배가 고파 지금 얘를 잡아먹으려는데 들어가니까는 야옹 고양이처럼 온순하게 같이 놀았습니다. 사자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주 순한 양으로 변하게 하셨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마지막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기 때문이니 그렇다면 네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대통령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본문 들어가지고 나한테 지금 누가 이 백성을 내가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래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네 마음에 있어서 네가 부나 재산이나 영예나 내 원수들의 생명을 요구하지도 아니하며 장수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가 너로 하여금 왕을 삼아 다스리려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내 자신이 요구하였기에. 할렐루야. 솔로몬이 요청한 동기는 지금 내가 잘 되기 위해서요. 안 그러면 자기 백성이 잘 되기 위해서요. 자기 백성 잘 되기 위해서죠. 나의 유익이 아니고 누구의 유익이야? 남의 유익을 구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하나님의 삶의 목적의 동기에 부합하죠. 그럼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게. 고린도전서 봅시다. 오늘 이대로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뭘요? 구원을 얻게 해라고. 네 자신의 유익을 안 구했어요. 솔로몬은 자기 자신 잘 되려고 한 게 아니죠. 자기 백성들 잘 다스리려고 티끌같이 많은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능력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 내가 교만해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나에게 이 대한민국을 통치할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이. 맞죠? 이 대통령입니까? 이 대통령입니까? 이 대통령도 맞고 이 대통령도 맞고. 그죠? 어쨌든 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런데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이런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자, 본문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솔로몬 요청의 동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너무 좋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는 기가 차게 12절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2절 본문 시작. 내가 지혜와 지식을 내게 뭐예요? 허락하고 또 부와 재산과 영예도 주리니 내 앞에 있던 어떤 왕도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내 후에도 이러한 것을 가질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멋지죠? 기가 차죠? 자,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역대하 1장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딱 3억이 부족합니다. 3억 주세요. 이런 기도 자동으로 나와요. 뭐 인간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3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누구를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왕의 기도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왕의 기도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기도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4가지를 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기도하려면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처럼 기도하려면은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역대하 1장 오늘 본문 읽었던 8절을 보세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나에게 그를 뭐하여? 대신하여 다주고. 지가 뭐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뭐해서? 대신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기도하려면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지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이 권력 받았다. 그래 얘기하죠. 지가 잘났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 자리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같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많이 받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첫째, 자기가 내가 누군지. 나는 그래 나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야 돼요. 감사.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권사님인데 전화 와가지고 막 저한테 뭐 목사님 내가 막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됩니까? 들어보니까 전부 불평밖에 없는 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전부 불평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 감사한 거 없어요? 했더만 잘 모르겠는데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쭉 감사한 거를 쭉 얘기를 했어. 북한에 안테나는 거 감사. 맞죠? 북한에 안테나는 거 감사 아닙니까? 아프리카 안테나는 것도 감사죠? 그 다음에 지금 밥 굶고 있어요. 밥. 배가 터지게 먹고 있대. 배가 나와 죽겠대. 그거 감사잖아요. 맞죠? 밥 굶어 본 적이 있어. 그것도 감사고. 지금 병원 가본 적이 있어요. 병원에 안 가봤대. 빨리 부민병원 중환자실에 오늘 오후에 밥 먹고 가보라고. 얼마나 내가 감사해야 될 게 많은가. 내가 감사해야 될 거 한 15가지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불평이 너무 심했냐고.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감사하세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냐면 감사부터 시작되는 거야. 예.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날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뭘까요? 오늘 거기 보니까는 자기 부족함을 똑같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9절이 답이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정직하게 인정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9절에 이제 그게 답이 나와 있어. 오 주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하옵소서. 이는 주님께서 나를 땅에 틸까지 많은 백성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 다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자기 유익보다 누구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세요.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0절에 나오죠. 한번 봅시다. 10절 아까 읽었죠.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줘 저로 하여금 이 백성에 나하고 들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거대한 주님의 손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내 유익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셔야 됩니다. 맞죠?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일의 목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를 갖다 정확하게 설정부터 잘못되어 있으면은 오늘 솔로몬 같은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뭐고 내가 오늘 지금 이번 달에 채워야 될 목표가 정확하게 뭔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주신다고?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능력 주신다고. 이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라. 1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네 마음에 있어. 이것이 전부 다 누구 마음에 있다고? 솔로몬 네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호아 너 마음에 있어. 인정해 주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수미 너 마음에 이게 있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네 마음에 있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와 간구의 진정한 동기입니다. 동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동기를 항상 정확하고 순수하게 해드리라. 그런데 결국은 지혜와 지식만 구했는데 12절 보세요. 부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영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앞에서 어떤 왕도 이런 것을 가지지 못했고 이후에 나타나는 왕도 아무도 니처럼 이렇게 많이 가질 수가 없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마지막 13절부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17절까지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들을 모으고요. 1,400의 기병이 12,000이고요. 은과 금을 15절에 뭐같이 많게가 와요? 예? 은과 금을 돌같이 많이 가왔대요. 예.
진짜 하나님의 약속 맞죠? 그 다음에 백향목을 계곡에 있는 뽕나무들 같이 풍부하게 있는 거예요. 이야, 계곡에 뽕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백향목이 얼마나 좋은 나무인데, 아름드리 나무인데, 그게 키가 한 40m 되는데, 그 나무를 계곡에 있는 뽕나무들처럼 아주 천하디천한 그 나무처럼 많이 가져오게 하셨다고. 2장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을 갖다가 이제 건축하는 건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 때문에 민족 전체가 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지혜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지혜 때문에 그 조직 단체가 그 회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딴 사람 핑계 대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딱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조직에 전체 공동체에 복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 가정도 앞으로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 직장도 부흥할 것이며, 또 여러분 교회도 부흥할 것이고, 이 나라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역대기하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주변에 불필요한 정책들을 싹 제거해 주시고, 그죠? 오늘 마치 이 딱 출범하는데 대통령이 뽑혀갖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5년 뒤에는 모두가 너무 잘했다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할렐루야. 그런 대통령이 되면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배워야 될 것은 정말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동기가 순수하게, 오늘 4가지죠.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남의 유익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을 때에 솔로몬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